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이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이 피도 핥으리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냐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이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며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강조하며 변해야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변화 앞에서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아합 왕이 나봇에게 그의 포도밭을 자신에게 팔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자신이 궁궐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밭을 사서 그것을 채소밭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포도원 주인 나봇에게 그 포도밭을 자신에게 줄 것을 말합니다. 그 포도밭 대신 다른 땅을 주겠다. 만약 너가 돈을 원한다면 돈을 주겠다고 아합 왕은 나봇을 설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이 땅은 조상부터 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이 땅을 파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왕에게 줄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거절당한 아합 왕은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왕비 이세벨은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나봇이 포도밭을 가지고 싶은데 나봇이 안 판다고 해서 내가 속상하다고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말을 합니다. 이세벨은 한심한 듯이 아합 왕에게 일어나서 밥을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포도밭을 아합 왕에게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세벨은 왕의 인장을 이용하여 계략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세벨은 이런 계략을 준비한 이유는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은 사고 팔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몰랐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에스겔서 46장 18절 보면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이방 여인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녀는 땅을 사고 팔 수 없는 것이 왜 안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또한 가진 땅의 개념은 모든 땅은 왕의 것이었습니다. 왕이 어떻게 얻지 못하는 땅이 있느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로 와서 땅에 대한 개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가지고 싶은 가진 거지 힘으로 뺏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가지지 못한 아합 왕은 한심하게 본 거였고 아합 왕에게 일어나서 밥을 먹으려 하면서 자신이 그 땅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세벨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봇이 하나님의 이름과 왕의 이름을 저주했다는 거짓 유명을 씌우게 됩니다. 거짓 증인자들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은 나봇이 포도밭을 빼앗아서 아합 왕에게 주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봇이 땅을 빼앗은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그들의 몸을 개들의 피를 비참하게 핥아 먹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 말대로 이세벨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비한 모습을 보여서 이런 죽음을 다행히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이방신을 섬기는 왕비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세계관이 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변화 속에서 아합 왕은 포도밭을 가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세벨의 말을 들어서 생긴 일입니다. 25절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의 말을 들어서 이런 악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합 왕이 자아가 뚜렷하지 않고 자기 주관이 없는 유약한 왕이라서 왕비 이세벨에게 끌려간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주관이 뚜렷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결코 우유부단하거나 이세벨의 말에 휘둘릴 정도로 나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은 누가 옆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합 왕의 이야기를 보면은 아합 왕이 너무 약해서 유약한 성격 때문에 그가 이세벨에게 휘둘린 것처럼 보입니다. 오죽하면 백성이 왕의 말을 거역할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아합 왕은 그렇게 연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보면 아합 왕은 얼마나 강한 왕이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왕이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베나닷이 항복할 것을 권하였지만 시간을 지체하면서 시간을 벌어서 반격하며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의 의견에 따라 단지 전쟁을 하고 말고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전쟁에 앞서서 전쟁을 진두지휘하였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유다와 연합하여 아람을 공격하였습니다. 단순히 방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침입한 전쟁도 했던 것입니다. 먼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침입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군사와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장소도 바로 전쟁터였습니다. 전쟁 속에서 아합 왕은 후방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적진에 나가서 힘써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화살 맞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는 절대로 유약하거나 나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외교에서도
능통하였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시돈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그는 외국과의 동행을 유지하였습니다. 자신의 딸을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시집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 관계를 그는 튼튼히 하면서 나라의 국방을 안전하게 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건축 사업도 벌였습니다. 왕들의 업적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축 사업입니다. 무리한 건축 사업으로 나라는 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하궁을 건설하였습니다. 베하단이 쳐들어왔을 때 상하궁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요새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거기서 방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상하궁뿐만 아니라 여리고성도 재건하였습니다. 모압이 도래하는 비석에는 아합 왕의 전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아합 왕은 절대 유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통치력이 있고 강력한 왕권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나봇이 땅을 못 팔겠다고 한 말에 상처를 받아서 궁 안에서 시무룩하게 있는 아합 왕의 모습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은 결코 우유부단해서 결코 주관이 약해서 그가 악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유능한 사람도 누굴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지혜롭게 행동할 수도 있고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우리 욕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내 이익에 따라 해석을 달리해서 듣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지혜롭게 행동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악한 사람을 멀리하고 지혜자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아방 시대에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 바로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엘리야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이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엘리야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대적자입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대적자로 부르면서 나를 괴롭힌다 하면서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갈멜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850명이 모여서 자신들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길 바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제단의 제물에 불을 내리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살아있는 신이 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이런 엘리야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도 엘리야를 보호하지 않아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아합 왕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엘리야를 대적자라고 부르면서 엘리야를 가까이 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날 안 좋은 얘기를만 하는 사람을 여기고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를 가까이 하기보다도 이세벨의 말을 더 들음으로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25절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모습을 또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이세벨의 말을 들음으로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아합 왕은 이세벨을 가까이 하고 이세벨의 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의 앞세운 거짓 증언자들의 말을 듣고 나봇을 죽였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말을 들으시나요? 요즘 같은 변화의 시기에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약이 좋다, 치료제로서 효능을 보이고 있다 말을 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또 그 약은 전혀 소용이 없다, 그리고 치료제로서 위험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인 백신에도 어떤 곳에서는 효과가 있다, 어떤 누구는 효과가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한 신문사에서, 한 방송사에서도 어제와 오늘의 기사가 다르기도 합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정치적 정당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하는 정당에서도 다른 소리가 나오는 것, 이것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결과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찾다 보면 거대한 한 큰 틀을 발견하는 것이 마땅한데, 요즘에는 양극으로 갈라진 두 개의 흐름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렇게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의 말, 신뢰가 되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말을 하여 주는 사람일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말해주는 지혜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자를 우리는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방은 그 지혜자를 멀리 하였을 때와 가까이 하였을 때의 결과를 둘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말씀해주는 그런 지혜자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 우리 주위 사람들이 이리저리 바람에 휘날리는 겨와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뜻을 분별하여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한 좋은 지혜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같이 수많은 정보가 존재한 이 시대에 변화의 흐름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이 시기에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나의 삶의 행동에 큰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자를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말해주는 그런 지혜자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도 하나님 성경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혜자의 도움은 더더욱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알려주고 일깨워주는 조언자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혹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의 탐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나에게 꾸짖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게 해줄 수 있는 지혜자가 우리의 삶에는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분들과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세를 늘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내 곁에 있다고 해도 내가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말을 결코 듣지 않게 됩니다. 엘리야가 아방을 찾아왔을 때 아방은 처음에는 거만한 태도로 대적자라고 엘리야를 부릅니다. 하지만 그도 엘리야 말을 듣고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한 행동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아방도 엘리야의 말을 듣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겸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비한 모습을 보시고 그 저주를 거두시어 아방은 당대의 그 재앙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방이 당대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뜻을 굽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이익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이익을 먼저 추구하다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 이익을 먼저 따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따르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보면
내가 맞았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이익이 되는 것을 아시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순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적인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지혜자를 더욱더 멀리하며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자세를 잃으면 지혜자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도 그의 말을 결코 듣지 않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말씀을 읽어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겸손한 자세, 이것은 교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고 지혜자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자의 말을 가볍게 여긴 이유, 나도 알기 때문이라는 그런 교만함 때문입니다. 이런 교만이 있을 때 우리는 지혜자를 더욱더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만 지혜자를 더욱더 가까이 하고 지혜자의 말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더욱더 품으시길 바랍니다. 아합은 나봇이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은 사사로이 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였지만 그 뜻을 저버리고 악한 소리를 가까이하여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아합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때 아합은 마음을 겸손히 하여 엘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비한 모습을 보시고 그가 받을 화를 당대에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삶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어떤 소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우리가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는 지혜자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겸손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전하는 좋은 지혜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지혜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